영과 함께 성마가 들어간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일러내냐고 반문하셨다. 이웃장을 서두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고 그들이 대답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은 대로 굳어졌다. 이 법을 저녁에 드린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딱 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가늠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가늠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려오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나누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보통 저희는 주일날 복음 독서를 늘 빼지 않고 52주 동안 가나 다해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예배에서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에는 성서 독서 말씀이 공동체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성서 독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 가운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성공의 교회의 장점이고 우리 성공의 교회가 우리의 갑옷, 우리의 헤리티지로 이어오고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된 시작은 성공의 교회에서 시작입니다. 세인트 제임스 버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회가 최초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에 성경을 들려주기 위해서 제임스 버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공회는 매 주마다 교회에게 의해서 성경을 구약 한 편, 신약 한 편, 그리고 시편 한 편, 그리고 복음 독서를 매 주마다 읽습니다.
이렇게 3년을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경의 70%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우리가 읽지 못하거든요. 읽지 못한 것은 성경이 중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진 그 30%를 빼면은 70%가 되어지는데 그 70%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서 독서를 읽어가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이죠, 기록이 된 시기가 약 한 로마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하고 난 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유다 지역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유대인들에게서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역시 다 종교를 믿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로마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나 또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의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이 가면 갈수록 세워지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 다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하여간 누가 썼든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핍박을 받음으로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기독교에서 떠나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을 누구로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만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이 사용한 그 가르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장차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음 후에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 땅에 다가올 하느님의 나라의 존재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목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느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 자식들이 왠지 잘 될 것 같으니까요? 교회에 나오면 내가 하는 일이 막힘없이 형통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1차원적인 크리스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된 크리스찬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핍박이 오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는 사업이 잘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결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숙된 크리스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동네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은 70, 80, 아니 100년 그걸로 끝난다면 그 영원한 천국을 누가 대망하겠어요? 누가 그리워하겠어요? 그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가장 먼저 혜택받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벌레 많던 내가, 죄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를 받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즉 우리의 본향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신부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왜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세상에 앉아 있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예수와 관계없는 무림한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절에 보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을 통하지 않도록 맡기지 않으셨다. 장차 올 세상, 즉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의 본향인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으로 따라해 주셔요. 독생사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나니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사람이 본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본향을 차지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주를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본향을 차지할 수 있는 장본인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삶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